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그림자 대제사장.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예, 보면 우리가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구약에는 많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예언들이나 예표들이 많이 숨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일들의 그림자,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일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미지, 어떤 일들의 형상이나 어떤 형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림자라고 얘기하면 정말 대강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저의 모습의 그림자를 바닥에 햇빛이 한낮에 제 모양의 그림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몸매가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주로 알 수 있죠. 대략적인 형태. 대강 어떻게 형태가 돼요. 안경은 좀 썼는지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러나 그 그림자 부분이 그 실체에 정확하게 빛이 딱 비치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떻게 코와 눈이 생겼고 이런 정확한 위치를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희미한 정보들만을 주고 있다. 그러한 정보들이 신약에 와서는 아주 명쾌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보게 되면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 간에 한 몸이 되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라는 한 지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 졌으며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에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 얘기를 하면서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의 과부들에게 보내지지 않았고 시돈 땅은 이스라엘 영역 바깥에 북쪽에 있는 국가죠. 그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 보내어졌다. 이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방인들을 이 사람들은 개 돼지로 취급하고 있고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던 상황인데 엘리야가 자기네들의 대선지자가 그런데 이방인들을 찾아갔다고 얘기하니까 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들,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꾸로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로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길. 예수님께서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자기 길이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많은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가게 되면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름도 가졌고 온 제사장 이집트 땅에 이집트의 이름을 가진 거죠. 사브낫 베네아 이렇게 이집트 언어의 이름도 가졌고 이집트 제사장 오온이라는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이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미 이방인의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방인 아내를 얻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깃고 그 위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21절로 가면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김에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도 미디안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 가게 되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죠. 룻기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가 여기 그 룻의 시어머니죠. 그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을 모압 땅에 가서 아내를 좋아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 하고 이렇게 돼서 이방인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히브리 민족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4장 13절로 가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에 있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 건축상에서 솔로몬 건축이 온전히 유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 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8절. 열왕기상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히람 왕 위쪽에 북쪽에 있는 히람 왕 두로 그 시돈 지역의 히람 왕 건축자들과 돌을 네모나게 만드는 자들이 그 돌을 다듬고 이처럼 그들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사람들과 히람 지역의 사람들, 히람 왕의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금 이미 나중에 결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구원의 경륜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의 그림 속에 이렇게 심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자기네들만을 굉장히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이셨던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대제사장의 기록 내용 속에 그 그림자로 스며들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것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드러나는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어떻게 구약 속에 이렇게 절묘하게 그림자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의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지금 여기 보면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해에 한 번, 한 해에 한 번 속죄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리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제단의 뿔들에다가 속죄제 헌물의 피를 뿌리게 되는데, 분향제단의 위치는 뭐 그림이 그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상상해 보시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막이 있습니다. 그죠? 그 휘장막 안쪽에는 증언궤가 있고, 그 휘장막 들어가기 바로 앞에 분향제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다가 속죄의 그 피를 흘리고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일은 한 해에 한 번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향제단의 위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찾은 3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장에 6절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극률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그 극률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향단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극률의 자리 앞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률의 자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극률의 자리가 있으면 그 앞에 휘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금초대가 있고 떡이 빵이 놓여져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를 얘기할 때 다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분향단 위치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항상 언약궤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자신의 위치는 어떤 위치를 보게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의 어떤 위치, 내 위치도 마찬가지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를 몇 번 더 나오는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어떤지, 이렇게 상대적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구약의 집기 내용들이 이렇게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6장으로 가서 한번 한 절 한 절 찾아볼 건데,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제가 먼저 읽고 2절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론과 스노 아들도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분문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그의 자리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지금 기억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론에게 절대로 너희들 함부로 막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는 뭔가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사건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무언가 잘못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그 일이 무슨 일인지 현재 다시 돌아올 거니까 손가락 띄워놓으시고 레위기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자, 아론의 두 아들이 그 향을 불을 펴가지고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들어갈 때 사용하는 불을 이상한 불을 사용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불을 사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상한 불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불을 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받을 앞으로의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불과 관련된 심판을 받는데 이상한 불을 들이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많이 설교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원래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어떤 불을 사용했어야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레위기 1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보면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여. 주 앞에 제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성막 바깥에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여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다른 불을 그냥 사용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치의 용납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여버리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제시한 명령들은 철저하게 질서와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집사와 감독을 선출하는 규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아라,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절차와 방법을 그 어느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빼먹거나 건너뛰거나 더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의사를 준 거는 자율의지를 주고 자율적으로 뭘 해라 하는 범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규범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규범에 참여하면서 2개는 빼고 3개는 빼고 내 거 가져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적 어떤 신앙 규범을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저주를 줄 거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줄 거다 했으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하는 거지 그거 2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새로운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쏴 죽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절차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범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모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라고 불러야 돼도 된다는 규범이 성경 안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짜집기 한 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불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의 자격 여러 가지 중에 다 만족할 필요 없어요. 여기 중에 몇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집사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불로 교회를 세우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거 하고 다 순서와 절차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은 뭐 그냥 불 굳이 저기 있는 거 가져올 필요 있어? 아니면 저기 있는 불 말고 여기서 좋은 예쁜 불로 뭐 레이저 광선으로 예쁘게 불로 좀 붙여가지고 가지 뭐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이제부터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만나자 우리. 응? 지금 이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하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는 문제가 이제 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편하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제한된 횟수만 나는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약 성도는 어때요?
아무 때나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는 구약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문제는 철저하게 아주 명확하게 어떠한 부정과 흠과 결함이 없이 온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결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누군가가 돌아가신 사람을 만나면 돌아가신 분 아마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아마 좋은 데서 편하게 쉬고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뭘 얘기를 하고 그분이 좋은 곳에 갔다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명동 한복판에서 금은방을 하고 있다고 쳐요. 다 내 금이고 내 은이고 귀금속이고 그래서 내가 막 부자고 그래서 내가 귀금속 상해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강도와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아싸리 시골 한 군데 가서 그냥 어떤 농촌 한 군데 가서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듯이 그냥 상점 하나 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강도 없는 데가 사는 게 낫지.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맨날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동 한복판에서 금은방을 하는 게 뭐가 낫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로얄층에 살고 복층에 살고 좋은 집에 사는데 그 동네에 치안이 안 좋아서 맨날 도둑이 들어오고 뭔가 훔쳐가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을 좋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싸리 시골에 한 농막 하나만을 짓고 편안하게 내가 눈을 감고 자는 게 낫지. 잠자면서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냥 강도인가 도둑인가 거리고 번쩍번쩍 눈을 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시도 편안하게 잠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가 좋은 곳에 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죄가 없는 곳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그곳에는 결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절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숫소를 죄 헌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론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헌물을 먼저 삼고 들어오게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론에게 무엇을 입게 하고 있냐면 아마로 된 옷, 속바지 이런 것들을 다 입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로 된 옷이라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모시삼배 같은 그런 옷으로 아무 무늬 없고 한 옷을 입으라는 거거든요. 원래 제사장은 아주 화려한 옷을 특별하게 제작된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28장 12절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게 하신 거죠.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고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하면서 이 에봇 위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나 돌이라든지 장식들이나 수놓은 옷을 입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위엄 있게 거룩하게 보이도록 옷을 입도록 제사장 의복이 제작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들이 임의로 제작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속죄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엄 있고 거룩한 옷을 다 벗어놓고 어떻게 해요? 아무 모양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단순한 옷만을 입고 성소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으로 계시죠. 그죠? 그분은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위엄과 아름다움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주 지극히 낮고 추한 이곳에 거의 구유에 눕히실 정도로 초라한 곳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습은 거의 30대의 초반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쉬운데 안 됐다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흠모할 모습이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고 계세요. 이분은 하늘에서 원래는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 초라한 땅에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하늘에 계셨으면 피곤함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 배고픔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 연약함을 느끼실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모든 것을 몸소 느끼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는 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인간이 느껴야 되는 모든 고난과 피로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인간 육신을 입고 느낄 수 있던 모든 것들을 겪어야 됐어요. 하늘에 있었으면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될 것들을. 그래서 그분은 구조하러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우러 오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수 있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유를 자꾸 우리가 사람들이 물질적인 걸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이 땅에서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놓고 가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낮아지라고 그랬고 손해보라고 그랬고 고난을 참으라고 얘기하셨지,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나중엔 종국에는 하늘에 가시면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유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이 땅에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 눈에 치이고 발에 치일 정도로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은 거기에 가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누구보다 은혜와 긍휼에 있어서 풍요로우신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다 제껴두고 이 땅에 무명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론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담백한 옷만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숫 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자, 염소 새끼 2마리, 그죠? 염소 새끼 2마리, 양 1마리. 근데 염소 새끼 2마리 기억하세요? 염소 새끼 2마리.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 수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마찬가지고 교회 감독도 그렇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 자기의 죄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매번 죄에 노출되죠. 그래서 항상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자백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상징이지만 아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그 이전에 아론은 아직 죄인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한 희생물을 먼저 드려야지만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는 다른 신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로 또 가고. 거기다가 책갈피 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저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들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희생물이 되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이나 저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희생물이 될 수 없고 제 아내와 제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물이 될 수 없어요. 왜?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런 속죄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완전하게 되셔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부분을 한 몇 구절 찾아보겠는데 요한일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다고 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여러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셔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희생물이 될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물이 돼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도 감수하겠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그죠? 내 형제,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려니와 내가 죽어서라도
내 가족과 내 친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얘기, 소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죠.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건 너무 안 잡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물이 돼서 내 히브리 민족, 내 동족들에게, 내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되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가족, 내 아들, 내 부모님을 위해서도 어떤 것도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줄 수 없다. 우린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레위기 16장 7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두 마리 염소, 아까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두 마리 염소가 있다.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 성문 안에서 주 앞에 그것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를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서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마리 염소가 있어요.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주를 위한 헌물이 되고 또 하나는 속죄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헌물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를 내서 피의 속죄 헌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죠? 속죄 헌물이 된 그 염소는 어떻게 돼요? 뭔가 속죄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산채로 어떤 일을 해요. 하나가 죽어야 다른 하나가 삽니다. 그죠? 이 죽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죽어야 옆에 있는 염소가, 다른 염소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한 절만 같이 읽게. 준비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부터 제가 잠깐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존귀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를 또 낮추고 있는 것이죠.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대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그런 세대적 경륜의 그런 경계선 상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상태들은 항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미 구약의 그림자로 나와 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했다. 너희가 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조명이 딱 들어오면 그때 그 일이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조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16장 11절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에서 헌물의 수수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의 헌물의 수수를 잡고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료를 취하여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그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향, 그죠? 향이 지금 긍휼의 자리에 가득 차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그럼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로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속히 내게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자, 여기 보게 되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죠? 계시록 8장 3절 한 번만 더 가볼까요? 계시록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료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드려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향을 피워서 향이 긍휼의 자리에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4장 14절 다시 본문 라인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의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곧 그리스도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범법들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부정함 속에 거하는 자들을 가운데 머무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까 그 죽게 드리는 헌물로 되어 있는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수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백성들의 부정함이나 그런 죄들을 제거하는 일들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나 송아지, 소 이런 양 이런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 없는 보혈의 그 피로 우리에게 속죄를 했기 때문에 속죄함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염소의 피와 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었다면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그걸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희생물로 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8절 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속죄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마귀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스스로 죽어 주셨으니까 죽는 거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망과 지옥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제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 완벽하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고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이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염소의 피와 숫소의 피, 양의 피 이런 걸로 드려지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희생물이 된 것에 얼마나 커다란 차이와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 이따 오후에 사무엘서 강의 때도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좋은 차 갖고 싶고 뭐 예를 들어 좋은 뭐 악기 갖고 싶고 예를 들어 좋은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7절 다시 본문 9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그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왜 아무도 없어야 됐을까요? 왜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속죄,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 죄인들인 여러분들의 어떠한 수고나 도움도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기 있다가 대제사장이 뭐 들락날락하면 하다못해 뭐 떨어진 거 주워라도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이라도 열어줄 것이고 뭐 무거운 거 들어가면 어쩌고 그리고 응원이라도 할 거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도 필요 없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나중에 홀로 다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회중 성막에서 사람들이 만일에 자기가 무엇인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아서 무엇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훼손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모형을 집어넣기 위해서 결코 속죄제 헌물을 드리는 동안에 속죄 헌물을 드리는 동안에 회중의 성막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결코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다.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도움이 그곳에 가미돼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둔 어떤 절차와 일에 그 어떤 것도 더해져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에서도 모자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것들은 빼먹고 그냥 몇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줘도 너 둘이 남아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죠? 순종할 건지 말 건지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지. 그래서 지옥으로 갈 건지 말 건, 생명 안에 들어올 건지를 결정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잠깐 몇 가지 좀 양보하시고 내가 내 생각을 좀 이렇게 더해가지고 우리 구원의 계획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서 구원의 문제를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도움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뭐 인정해 줄게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욥기 40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제 네 자신을 위엄과 뛰어남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할지니라.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격한 분노를 막 내뿜으면서 교만한 자를 딱 이렇게 지켜보고 저 사람 교만하네. 야! 너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낮추라 이거예요. 교만한 모든 자를 살피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네가 교만한 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막 짓밟아 버려.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맬지니라.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흙 속에다 머리 쳐박아 놓고 그 사람이 모르게 어떻게 머리를 싸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좀 하고 계시네. 그러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다. 내게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나와 같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한번 낮춰. 자기 자신의 교만도 못 낮추는데 남의 교만을 어떻게 낮추고 그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어떻게 교만을 낮출 거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니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거 못하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해놓은 거 믿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16장 7절 우리가 다시 아까 레위기 16장 7절 가서 보게 되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이 영어 본문에는 이제 없는 부호나 이런 부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에 영어에서는 콤마가 딱 찍혀 있어요. 영어 문장에서는 콤마가 딱 찍히고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콤마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콤마가 하나 찍혀 있으면 이 콤마는 몇 천년의 시간적인 갭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이 그냥 하나로 이어져도 되는데 거기다 콤마를 딱 찍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엔 기간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이후에 아론 이후에 세습으로 대제사장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나올 때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했을 때 그 나올 때는 누가 나올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아무도 회중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도 있으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죄를 제거하는 일에 누구도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내고 나오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콤마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원래는 히 이렇게 돼 있는 영어가 어떻게 돼 있나? until he come ou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분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 누구라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환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신을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휘장을 다 찢으시고 이제 누구라도 담대하게, 왜 그전에는 잘못 들어가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난 너 아무 때나 안 만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절차와 저가 안 맞으면 그냥 불을 뿜어서 죽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다. 담대하게 들어가. 안 죽어요. 안 죽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내놓고 들어갔다 나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막에 아무도 들이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시기 전까지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엄청나게 놀랍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이걸 자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바르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또 그는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친 뒤에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갈지니라. 자, 이제 아까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주님께 드렸고 백성들이 속죄한 데 썼고 남아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염소가 있죠. 그 염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자백하여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론이 안수를 해서 이 살아있는 염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옮겨 놓는 거예요. 정갈을 시키는 것입니다.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이 살아있는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또 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기다 전가시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적합한 사람의 손. 예, 우리가 신실한 증인 그러면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 야, 적합한 사람의 손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죄가 처리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적합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적합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 자격이 있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옮겨 담은 염소와 함께 그 죄들을 처리하실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22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적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 염소를 가지고 어디다 가냐면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에 가져갑니다. 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으로 데려가서 놓아주게 될까요? 우리는 그 죄를 전가한 염소는 다시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 염소와 마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완벽하게 우리 인간으로부터 떼어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가져가서 놓게 됩니다. 23절. 아론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아마 의복을 벗어 거기에 두고, 자, 아까 제사장복을 다 벗어놓고 아마 옷과 속옷과 이런 것들을 다 입었잖아요. 입고 들어가서 속죄 업무를 다 드리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입었던 아마 옷을 그대로 벗어두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무엇의 그림자인지 요한복음 2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둘이 돌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그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더라. 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셔서 지옥에 가셨다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저 지옥 땅 끝에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서 다 거기다 버려놓고 나오신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입고 있던 아마포 옷을 그대로 무덤에 두고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이 제 모든 희생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자기가 입었던 자기의 옷을 버리고 두고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돌무덤에 놓여 있는 그 그림 모양 실체의 그림자를 마론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아론을 통해서 그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고 완전하지 못한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분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오던 일을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고 종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대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전히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상태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도움을 들으시고 우리들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구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치 없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일만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의 잘못된 것, 육신적인 것, 죄와 관련된 것들을 버리시기만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완성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망과 지옥과 죄 속에서 고민하고 실패하지 마시고 그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